사랑하는 추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9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또 주일도 잘 준비하시고 또 한 주간에 마무리를 잘하는 토요일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새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순종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 로마서 10장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우리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은 우리 바울의 수사 의문문이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4절 15절에서 네 번의 우리 유사한 구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문형 문장을 4번 사용하는데 의문 대명사 우리 헬라어로 포스랍니다. 어떻게 이 뜻인데 포스와 함께 가정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2개의 구문에는 가정법 동사 뒤에 직설법 동사를 사용해 문장을 완성을 합니다. 가정법 동사는 저자의 기대나 예상을 나타내고 또 직설법 동사는 행위를 사실로 묘사하는 서술적 용법을 이룹니다. 이와 같은 의문문은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수사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문에서는 13절에 사용된 동사 우리 에피칼레오, 우리 뜻은 부르다인데 에피칼레오를 가정법 형태로 사용한 후에 믿지 않는다라는 동사를 직설법과 함께 관계대명사철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그들이 믿지 않고 있는 것을 사실적 관점에서 소수를 하는 반면 부르는 행위는 예상 혹은 기대의 의미로 표현합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진술을 질문 형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구문에서도 듣지 못한다는 동사를 가정법으로 믿는다는 동사를 직설법으로 관계대명사절에 포함을 시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듣지 않는다는 진술 역시 의문문 형식으로 제시를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구문에서는 의문 대명사와 가정법 동사를 사용한 후에 뒤따르는 그런 동사를 직설법이 아닌 분사와 가정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 구문에서 바울은 분사를 우리 동사적 용법보다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 전도나 선교를 권면하는 데 자주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전도나 선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의에 도달하지 못함을 이와 같은 구문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실패가 무엇 때문인지 진술하기 위해 질문의 형식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그들이 부르지 못하게 했으며 그들이 듣지 아니함이 그들의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내심을 받았고 전파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15절에 우리 구약 인용이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4절에 네 번의 진술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52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좋은 소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스라엘이 특권과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우리 믿음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을 이스라엘 선지자 전통에 있는 사역자로 전제하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돌이킴을 선포한 것처럼 자신 또한 동족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16절, 17절 두 절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을 합니다. 완악하여 듣지 않는 무리는 이스라엘을 지칭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구약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실패는 현재도 반복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순종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바울에게 믿지 않음은 곧 순종하지 않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역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신실한 믿음에 모두 실패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2장에서 율법을 가진 우리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도 율법이 있지만 행함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이 처한 사항이 단순히 수동적인 불신이라기보다는 능동적인 불순종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히 구약 선지자의 선포를 신학적 관점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회복과 구원의 좋은 소식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믿음의 동력이 되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만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 기초하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또 그의 부활을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은 바울의 구약 인용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18절부터 바울은 구약을 연속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우리 19편 4절입니다. 시편 19편 전반부는 땅의 모든 백성, 심지어 보험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진리를 알고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로마서 1장에서 말했던 피조 세계에 하나님을 알만한 일반 계시가 새겨져 있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새로운 시대에는 구원의 말씀이 특정 그룹 사람들에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지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 유대인들 역시 복음 앞에서 핑계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서 신명기의 우리 32장 21절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통해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킨 것과 같이 하나님도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질투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방 백성으로 인해 질투한다는 것인데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대조하는 데 이 말씀을 적용을 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에는 이사야 65장 1절로 2절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의 본래 문맥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와 묻지 않는 자는 모두 배교한 이스라엘을 지칭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분리시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에 각각 적용을 합니다. 이 또한 바울의 의도입니다. 바울은 선지자적인 전통과 관점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자신의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호소하셨지만 그들은 완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당신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던 이방인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완고한 백성에게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손을 벌린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손을 벌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으로 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식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여 들은 대로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어야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고 또 복음을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 전파의 중요성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일깨워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들을 수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본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리라는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사자를 묘사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삶과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며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양하고 많은 지식과 또 정보 속에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또 살아가게 합니다.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의 삶이 생명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감사하며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있으시겠지요. 우리가 전한 복음을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사야의 단식을 인용하며 이스라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지적을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전도의 사명에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무관심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멈추지 말고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믿음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핍박 중에도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듣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시편과 또 신명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듣고 이해할 수 있었음에도 복음을 거부한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죄인인 인간의 자율성과 자존심은 복음 앞에서 무너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사람을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금 복음을 향한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곱지 않은 시선과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누군가의 순종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들을 귀가 열리고 믿음이 싹 트는 역사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의 마음을 본받아 포기하지 않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잘 아는 본문이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 생기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듣고 또 들어야 믿음이 생길 텐데 전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믿는 자가 탄생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정말 특권인 줄도 모르고 또 사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정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고 믿음을 갖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또 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늘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역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할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또 내일 주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토요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내일 주일 아침에 큐티로 또 찾아뵙고 또 내일 주일날 뵙겠습니다. 샬롬.